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건축설계 회사 중에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언을 바탕으로 잠언서 31장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건축설계 회사는 정말 성경대로 멋지게 비즈니스 할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면서 비즈니스계에서도 비전을 제시하며 높은 신뢰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건축설계 회사는 팀 하우스라고 해서 하영록 회장의 이름을 따서 세운 회사인데요. 하영록 회장은 하나님께 받은 페이버가 많아서 페이버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는데요. 하영록 회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페이버를 받았기에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자면 그는 21년 전 처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때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였을 때 이식 받을 심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병실에는 이틀을 넘기기 힘든 여성 환자가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여성 환자는 기가 막히게도 이식받게 될 심장이 자신과 똑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 회장은 가족들이 심장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먼저 의사에게 그 심장을 그 여성에게 주라고 합니다. 가족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고 자신에게도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식받을 때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확률이 90% 이상이고 심장 환자들의 50%는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나오지 않아 이식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선뜻 손을 내밀어 그 심장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성은 다행히도 이식 수술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정작 자신은 일주일 뒤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자기가 받을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다라는 소문이 나자 의사들은 그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심지어 병원 직원과 의사들이 그를 위해 기도까지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러진 지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심장이 나타났고 그는 퇴원한 후에 필라델피아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팀 하우스를 설립하게 되면서 출범 20년 만에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21년 전 심장을 양보하고 나서 다시 살아난 후에 잇따른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페이버라는 책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21년 전 옆방의 여성에게 심장을 양보한 6년 뒤 두 번째 심장을 받을 때는 마지막이니 조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가족들과 하이킹을 갔을 때 숨이 가빠와서 이제는 끝이구나 싶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심장 혈관이 2개 막혔다고 하고 또 한 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나의 생명을 양보했더니 페이버가 주어졌다며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다.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지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었고 사업까지 대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페이버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페이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제나 희생을 드린 것을 다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어려울 때 항상 기도하고 번제 드린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강조하지만 구원과 희생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희생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뭔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끝내 희생할 수도 있어야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돈과 이익에 대해서 못 벌 수 있다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예상되는 이익의 절반 정도밖에 벌지 못하더라도 그 희생을 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짧게는 하루 이틀 후에 길게는 20년 후에라도 필요할 때 배로 주신다라는 것이 페이버라는 것이죠 라고 말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인데 천국 가기 위해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것은 그 은혜가 아니라 영어로 페이버입니다. 미국 사람들만 해도 은혜에 대해 한국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미 받은 것이므로 주로 감사할 때 사용합니다. 대신 페이버를 쓰지요. 이처럼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이 이제 실천으로 가야 하나님께 페이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배우려 하는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 책 페이버의 내용입니다. 라며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하기를 이 페이버라는 것은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나 자비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에만 우리에게 오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점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은혜이지만 은혜 받는 그들 모두가 다 페이버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위해 희생하며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페이버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페이버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영룡 회장이 말하는 페이버는 여러분들도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힘든 와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희생했고 나의 전부를 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간증들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아는 지인들의 삶을 보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부부는 미국에 오면서 연로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그 목사님 부부를 끝까지 섬기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자신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시는데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불평불만 없이 순종하며 그렇게 섬기더니 정말 그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고 있는 것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서신서라고까지 말하는 요한일서 저자는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요한이죠.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로서 사랑을 외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며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구원을 얻었다면 믿음의 행동이 따라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외치지만 정작 사랑해줘야 할 행위를 해야 할 때는 도망가고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김 외치지만 정작 섬겨야 할 때는 귀찮아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할 때 내 주머니에 지퍼를 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정 믿음이 있는 자는 말로만 큰 소리 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사랑을 외치고 구절을 외치고 섬김을 외친다 해도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 그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거나 말씀대로 불쌍한 자를 보면 도와주어야 하는데 욕심이 앞서서 뒤돌아서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너 저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데 알면서 왜 안 도와줘? 라며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책망을 해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 형제는 좀 더 부지런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에휴 저러니까 힘들게 살지 왜 저렇게 살까라며 제 마음속으로 혼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는 그가 어떻게 살든 그것을 문제 삼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 그냥 도와주라 라고 책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를 도우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도 물질적인 연단이 있었을 때라 너무 어려워서 어떤 때는 자동차에 가스를 넣으려고 20불을 가지고 가면 18불 가스를 넣고 2불은 11조로 드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모아서 그 형제를 만나 작은 돈이지만 전해드리고 저녁을 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뻐지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도와드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런 오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 홈레스들이 길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돕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홈레스를 도우면 나쁜 짓 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에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우십시오. 요즘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래서 위험한 길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는 데마다 전도지와 함께 준비된 돈을 그에게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그냥 도우십시오. 그 후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도우십시오. 하나님은 그 돕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려운 형제가 보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도와주고 옹호해주고 감싸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즉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필요로 할 때 돕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돕지 말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는 것입니다. 하영로 회장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생명을 예수님처럼 내어준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하면 아유 아파서 어떻게 해? 약 먹고 좀 쉬어요. 또는 추운 날 옷을 춥게 입고 있으면 가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힘들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눈여겨보고 그 사람의 필요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물, 페이버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페이버가 주어질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9절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시때때로 흔듭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정죄하면서 흔들어댑니다. 너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잖아. 또는 너 계산이 잘못되어 돈이 더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지고 왔잖아. 그리고 또 지난 일까지 다 기억나게 하면서 정죄의식을 주면서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진리에 속하게 된 줄 알고 내 자신이 담대해지면서 평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당당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강하게 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20절 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것처럼 행동하고 또 그렇게 자신을 책잡히지 않게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하지도 못하면서도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사람이 완벽한 척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럼 내 안에서는 내가 나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도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을 기억해 주시지 우리가 실수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며 책벌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의로 잘못하게 되면 성령께서 책망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심령인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실수를 보시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단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단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곧 페이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힘들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것을 기쁨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나면 괜히 담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을 행하고 나면 괜히 엄마 아빠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어떤 행동도 해도 떳떳하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구하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그 확신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영로 회장은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었기에 그는 말씀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함으로 선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기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가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는 자기 욕심이 많아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진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것들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주변에서 신고하고 매주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몇 명 예배를 드리나 체크하고 목사님 테이블 위에 사인된 페이퍼 놔주고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계명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도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페이버를 받을 만한 사랑을 행했습니까? 남을 위해서 얼마나 나를 포기하며 희생하셨습니까? 아직도 형제자매를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영생을 얻으셨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가오는 환경은 타협하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다가온 줄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주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사람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재물이나 부유함이나 지식을 자랑한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남들은 사랑하지 못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미워해도 힘들게 해도 인내하며 사랑하심으로 나를 주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악한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